주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20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0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니 뭐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 궤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부에롯 보네야간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었으므로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또 그것을 떠나 굿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굿고다를 떠나서 여러 개울이 흐르는 땅 옅바다에 이르렀다.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내가 먼저 번과 같이 밤낮 40일을 산에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2절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눕니다. 네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 두어라 라는 말씀 주일 아침 새벽에 나눕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벽 영상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역시 그분과 함께 살아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운동력이 있다고도 하셨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엄청난 그런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더욱이 주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은 사람을 구하죠. 사람을 치유하는 생명을 줍니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떻게 관리를 했었는지 서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처음 그가 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준비하셨고 거기에다가 직접 쓰셨던 것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 산에서 내려와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는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지요. 어떻게 그런 것을 집어 던져서 박살을 낼 수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건 정말 말씀을 보는 것만 해도 섬뜩한 그런 그 느낌을 가질 만한 엄청난 짓을 모세가 그 당시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 행동에 관해서 1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네가 그 돌판을 깨뜨리냐?
모세 행동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도 그때 당시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행동에 관하여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는 것은 결국 모세의 그런 행동을 동의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밖에 없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존재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명을 적어놓은 돌판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금으로 만든 판에다가 새긴 계명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두 번째 계명을 받았죠.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두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온 돌판 위에다가 저번 것과 똑같은 말씀을 직접 새겨주셨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돌판을 궤 안에다 넣어둬라. 궤를 만들게 하셨죠. 법궤입니다. 법궤. 그 안에다 넣어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첫 번째와는 좀 다른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해서 계명을 기록한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서 영영 사라졌어요. 그 뒤로 돌판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적어놓은 두 개의 돌판이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는 법궤를 보지 못했어요. 영영. 그러면 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계명도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계명이 적힌 돌판을 궤 속에 넣어서 영영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백성들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이것이 돌판에 새겨진 계명보다 더 중요해요. 말씀이 단순히 돌판에 새긴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궤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생명을 다한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그 돌판이 있는 줄도 모르게 될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게 될 수 있어요. 왜? 아무도 보지 못하거든요. 누가 그 돌판을 볼 겁니까? 누가 법궤 뚜껑을 열 거예요? 여러분 웃사 보십시오. 법궤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누가 법궤 손을 댈 거예요? 거기다가 법궤 뚜껑을 연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성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궤를 열어보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궤 속에 들어가는 순간 계명도 끝이에요. 안 보이는데요. 시내산 밑에서 처음 본 사람들이나 기억하지, 그 다음 세의 사람들은 얘기만 듣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랬더라. 아, 그러냐고 그러고 마는 거죠. 못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 돌판에만 새겨졌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계명이 법궤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영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그 계명이 살아있게 됐어요. 백성들이 계명을 지킬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던 거죠. 또한 계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마다 그 말씀이 더 깊이 백성들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고 듣고 입으로 읽고 심지어는 손으로 쓰는 것,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눈이 어두워지면 못 봐요. 귀가 어두워지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육체적인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두면 달라져요. 오직 죽음만이 이거 결정할 거리.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거냐? 망치하고 정을 갖다가 가슴판에다 두드릴 거냐? 그러면은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겁니까? 그렇게 새겨지는 게 아니죠. 그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그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읽고 쓰는 사람만 있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말씀이 진정 사라지고 있는,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백성들 앞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오늘날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새기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법궤 안으로 집어넣어버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더 이상 볼 수 없게 돼요. 돌판에 새길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만들어진 어떤 교회, 어떤 장소, 거기다가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까?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쉐마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명한 말씀 마음에 새겨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가슴판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살려내는, 말씀을 진정 능력을 경험하는, 궤 속에서 꺼내서 마음판에 새겨두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성경책을 덮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말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책을 덮는 순간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려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곧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에 성경책을 덮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 있는 그런 그 말씀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